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비밀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날이 반드시 오겠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오는 조건이 뭐냐면 오는 조건이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말세 때는 그랬어요. 말세 때는 삶 속에 삶의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사람이 서로 원수 만들고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이렇게 넘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니까 서로 고소발하면서 자꾸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재난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것이다.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해요?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지내면 이 세상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게 될 것이다.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질될 거다, 이 세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막 죽으라고 참아야 되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참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걸 아는 자예요. 그 사람은요, 견디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누구 세우냐면 요셉. 견디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데 끝까지 견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끝까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알기 때문에 이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견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걸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우상 숭배를 종종 당하고 있었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안 먹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하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합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싫어요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끝까지. 어느 정도 끝까지 보냈냐?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축복인데 이 길을 이거 조금 살아보려고 배신해 버리면 지금 당장은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려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했다. 그러면 그게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만의 비밀을 알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통로가 열려지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길을 사실은 갈 수가 없죠. 우리 가정으로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야. 타협을 하고 이렇게 불협함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올무에 묶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타협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함정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쳤냐? 함정을 우리 시골이니까 땅을 이렇게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뭐를 이렇게 싹 이렇게 덮어놔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유도를 하죠. 그렇게 거기 밟으라고. 그래가지고 밟으면 훅 꺼지잖아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재밌다고. 선생님들은 그걸 함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요. 깊이 파지 않고요. 일단 빠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싹 파놓고 싹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아는 자들은 그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유도를 하죠. 그게 밟을 수밖에 없도록. 밟고 이제 푹 꺼지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함정이라고 한다.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 줬죠. 사단이 그런 함정을 우리에게 파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함정에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 야, 잘했다. 이렇게. 그 함정이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래? 그렇게 하면서 가면 그게 함정이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야 너 정말 성공할 수 있어. 그게 함정이 되는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글로 빠지면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성공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의 함정에 푹 빠지는 함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야,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기도하고 절을 해야지. 하늘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불안함을 하늘이 알아서 이게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함정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집 뒤에 보면 시골 마을은 장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이게 정화수 돌고 빌었다는 거예요. 달님에게. 낮에 안 하고 저녁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요?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뿌리가 뭐냐? 몰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야. 우리 할머니도 뭐 그 할머니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상부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려온 거야. 정화서도 놓고 비는 것이.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1장. 사단의 함정이 빠져 있는 거지. 왜냐 소원은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면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정말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1장. 그게 사단의 함정이지.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져버린 겁니다. 그게 사단의 함정. 이미 우리는 보장되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비는 거예요. 점쟁이한테서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하는 거지.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함정. 사단의 파놓은 함정.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짓은 안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함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체질과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기준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 기준을 주고 그 기준대로 살게 만들고 그 기준도 그 기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교육을 하겠죠. 그게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췄다면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지만 세계 복음화 전혀 상관없이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면 그게 아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삶의 기준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일 거래요. 이게 내 기준에만 맞아야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내 안에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절대 안 바꾸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단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놓은 뿌리입니다. 그게 사단의 뿌리예요. 그게.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함정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 사단이 그렇게 함정 파놔서 우리를 빠뜨렸구나. 아, 6장에서도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11장에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없겠구나. 이건 우리가 창세기 6장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함정이라는 것을.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안에 뭔가 잘못된 생각을 뿌리 내려져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그럼 어떤 통로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통로들. 근데 그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멘 하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난 메시지를 우리는 노면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어요. 세계 복음.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되는데 잘 안 맞아집니다. 왜냐?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어렵지 않게 살아야 되니까. 일단 불편하지 않게 살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내 꿈을 이루어 가야지니까.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맞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늘 노예 임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회의하고 끝났거든요. 한 건이 있으면 몇 가지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밥 먹고 바로 왔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그런 거 하려고 모이는 것은 좀 시간 낭비다 싶어가지고요. 이제 포럼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무슨 포럼을 했냐면, 저도 이제 포럼을 했는데 무슨 포럼을 했냐면, 저는 다락방 이 접한 거 제가 다락방 접하고 싶어서 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다락방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다락방 한다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자고 해서 한번 갔다. 그런데 개척을 하려고 할 때 1차 합숙을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그냥 나는 우리 집사람 소원 들어주려고 갔을 뿐이지 난 다락방 관심도 없었다. 어.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였었던 것 같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다락방을 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그리스도를 안 만났더라면 난 어떤 목회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하다. 사실은. 근데 마침 그리스도를 알고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10명 뭐 안팎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맞춰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한 번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1,000명, 10,000명 모인다 해서 그게 사람들은 야 목회 잘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명 모이든지 5명 모이든지 뭐 1,000명, 10,000명 모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큰 교회는 다 잘못됐냐, 그런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 산다면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든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두세 사람 모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만족하는 거다. 그런 교회가 교지도록 우리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함께하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왜냐? 이 세상이요, 엉망진창입니다. 막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대로 질서 있고, 나름대로 심리적인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지 않은 정체성 자체가 뒤틀려져 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세계복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말세 때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요. 원하는 자.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죠. 모세를 왜 준비했죠? 모세를 왜 준비했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공하려고, 가문을 세우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준비한 이유, 출애굽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게 한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문을 세우고 뭐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모세를 준비케 한 겁니다. 출애굽,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400년의 노예 생활이니까 꿈에도 소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왜 그걸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가 해야 되죠? 나도 나름대로 삶이 있고 가문도 있고 뭐 이렇게 복 받고 싶은데 우리 자식이 이걸 해야 된다고요? 하는 건 너무 좋은데 하필 왜 내가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알고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데 이 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모르니까 오해를 하면서 왜 내가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랬다면요, 모세 준비 못해요.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 그렇게 일을 한 거죠. 이게요, 정말 생육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죠. 생육의 복이에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왜 모세를 태어나게 했는지 이 말을 알면, 야, 노예 생활 죽으라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타나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모세를 생육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와,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필이면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실 겁니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
80세에 불러요. 모세 나이 80세에 불러요. 이 말은 출생을 하고 80년까지 기다렸다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포기했습니다. 왜냐? 80세 돼가지고 이제 나는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우리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자. 아니 이 나이에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이 나이에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근데 그 시간표가 왔어. 가자.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가자.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복을 받은 거잖아요.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 탓하면서 나이 탓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을 불러서 그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해요. 왜죠? 가문을 위해서 이분은 가문을 대를 이어서 아들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셨나? 아니에요. 그럼 왜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신 겁니다. 가문의 대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 주시긴 주셨는데 그 가문의 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전혀 한나가 원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 한나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필요로 했는데 아들을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한나는 뭐예요? 한나는 소원은 가문을 대를 이을 아들인데 지금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사무엘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게 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한 생육의 복입니다. 오늘 세계복음을 하려면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걸 알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헌신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을 나누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워낙에 많습니다. 체질과 사상과 여러 가지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볼 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원하는 자를 불러서 세우고 현장을 보니까 다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겠죠?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가를 탈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지역에 로디아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누가 장악을 했어요? 저만은 귀신 들린 자. 그가 그 빌립보 쪽 완전히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그 여자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자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에게 모든 사람이 와서 질문하고 답 받아가고, 질문하고 답 받아가고, 문제 물어보고,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얘기하고 그 문제 해결책 찾으려고 점쟁이한테 와서 막 문득이 달도록 찾아갔었던 거예요. 그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지요. 주인은 많이 벌었어요, 돈을.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러면 주인은요, 그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통로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게 누구를 고소해줘? 바울을 고발하지, 고소하지. 돈줄이 막혀버렸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여자는 귀신에 해방된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놈의 돈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 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에 보냈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지금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감정들,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언약 잡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로 언약이 아니라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 꿈쳤잖아요. 이게 언약 잡은 겁니다. 항상 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니까? 로마 복음화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로마 복음화. 그러니까 그 일이 로마 복음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로마 복음화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냥 로마 복음화 때문에. 그게 언약 잡은 기도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잡은 언약 속에 관계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응답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자기가 잡은 언약 속에서 딱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니까요,
그 언약 속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보이겠어요? 사탄의 일도 보이겠죠. 방해하는 사탄의 일도 보여지겠고, 또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겠죠. 그 어떤 일들 속에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속에서 지금 나의 현장을 보는 거죠. 언약 잡았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약 잡은 것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면 가장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하면서 계속 전도하면서 제자 만들어 놓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계속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게 250년 만에 완성된 거예요. 이 속에 낳고 죽고가 있겠죠. 마태복음에 낳고 해가 예수님이 오셨듯이 낳고 죽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로마가 바뀌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바뀐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지도 몰랐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엔 죄와 사망에 묶여 있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면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전달해버리기 걸림돌이 많아요. 막 잘못된 생각들, 막 대적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된다라고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막 법원대대문을 공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통로들이 뭡니까? 사단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통로 아닙니까? 그게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 뭐 잘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들이죠. 그 상처,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통로예요. 왜냐? 복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가를 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왜 빨리 안 되지? 답답하겠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평안한 가운데. 왜냐하면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될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존심 상해 만들고
내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시하도록 만들려고 공격해 오겠지만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평안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단의 일을 폭로하면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떻든 왜곡당하지 않도록 언약으로 뿌리내리고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언약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